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문제는 바울 사도가 이러면서까지 왜 그리스도를 추구했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가 측은하십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측은하시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 자체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린 이 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 당시에 받는 환난, 역경,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그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 속에 살면서 자신이 처량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32평, 50평짜리 집에 삽니다. 나는 반지하에 냄새나는 곳에 삽니다. 슬프십니까? 슬프세요? 만약에 슬프시다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다.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현재 기도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가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병약했던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플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불쌍한 분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뭔가 조금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진리 아시죠? 사람은 반드시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차 있다고 차 때문에 뻐긴다면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 집 결국에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그 집 좀 크다고 그것 때문에 뻐긴다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산다고 마치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그런 어려움을 기뻐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어려움을요 정말 많은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거 알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외적으로 겪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다 말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눌리는 일.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럼 바울 사도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굶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거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자,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조차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지 않으세요? 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어떤 관계인가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인가요? 아니면 액세서리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일부인가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됐다면 남은 생에 정말 멋지게 살아야 돼요.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저는 헌금할 때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저는 제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니었지만 특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고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서울 강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수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소수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인이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고 늘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모임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고 그런 투정 부리는 신앙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수입니다. 언제까지 투정할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소수는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알고 보면 사실은 쌍방과실입니다.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투정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그 아이를 키워줬다면 그 아이는 효도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틀림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는 언제까지 다수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소수에 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생활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